안녕하세요. 문스토리의 하늘동화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이 잠든 우둔 나태 건망과 허레와 위선을 만나고 고난산에 도착한 크리스천, 그리고 무사히 사자 곁을 지나 아름다움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4명의 아가씨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 철로역정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철로역정, 지은이는 존 버년, 그림 루이스 레드 형제, 옮긴이는 박영호, 출판사는 기독교 문서 선교회입니다. 깊이 잠든 우둔 나태 건방과 허레와 위선을 만나고 고난산에 도착하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노래하며 언덕 밑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발목에 쇠고랑을 찬 세 남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이름은 우둔 나태 건방이었다. 크리스찬은 누워 자는 이들을 깨우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외쳤다. 여러분들! 당신들은 마치 돛대 위에서 자는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인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잠을 자고 이리로 오시오. 만일 당신들이 바란다면 내가 당신들이 쇠고랑을 걷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 여러분은 그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로 삼키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찬을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위험한 일은 없어. 아무튼 좀 더 자자. 남의 일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해. 그리고 그들은 다시 누워 잠이 들었고 크리스찬은 어쩔 도리 없이 자기 길을 계속 갔다. 크리스찬은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깨워 충고를 해주고 그들이 쇠고랑을 벗도록 도와주겠다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의한 자신의 친절을 그처럼 보잘것없이 평가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게 심란하게 걷고 있을 때 그는 좁은 길 왼쪽 담을 뛰어넘어 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크리스찬은 대화를 시작했다. 신사분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시온산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길 어귀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회라고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도시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해왔던 대로 지름길을 찾아 담을 넘어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천성의 주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주님의 계시된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소. 왜냐면 우리의 행동은 1000년 이상 지속해온 관습이기 때문이요. 필요하면 이 관습을 입증하는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관습이 주님의 법정에서 유효할까요? 1000년 이상 지속해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장이라면 분명히 합법적인 일로 인정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어떤 길로 들어왔느냐가 무슨 문제가 되겠소. 우리는 지금 이 길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요. 보아간대 당신은 문으로 들어와 이 길에 서 있는 것 같소.
그러나 담을 뛰어넘어서 왔을 망정 우리도 이 길에 와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란 말이요? 나는 주님의 법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기 멋대로 무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길에 주님에 의해 이미 도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 길의 종착지에서 진실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지시 없이 제멋대로 들어왔으니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허례와 위선은 대답을 못하고 남 걱정 말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무룩하게 걷기만 했다. 얼마 후 이들은 크리스찬에게 말을 걸었다. 율법과 규례에 있어 우리는 당신처럼 양심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소. 그러니까 당신이 걸친 옷 외에는 우리와 당신이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소. 그런데 당신의 그 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당신 이웃이 준 것 같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당신들이 율법과 규례에 의해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이 옷은 내가 가는 그곳의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당신들의 말대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옷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입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나에게는 누더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천성문에 이를 때 주님께서 나를 선하다고 알아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길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 곧 주님께서 나의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들은 알아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마에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굴러떨어지던 날 주님의 가장 친밀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붙여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길을 가면서 읽음으로 위로를 얻으라고 나에게 주신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통과하는 증표로 이 두루마리를 제시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례와 위선은 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며 조서의 웃음을 웃었다. 그 후 크리스찬은 그들보다 앞서 나가며 혼자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다. 그는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기분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수시로 광명의 천사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준 두루마리를 읽음으로써 새 힘을 얻곤 했다. 얼마 후 그들은 모두 고난산 기슭의 샘물 앞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길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길은 좁은 문에서부터 똑바로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이름의 좁은 길이었고, 두 번째 길은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이었고, 세 번째 길은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길이었다. 크리스찬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 그는 고난의 길을 올라가며 이렇게 찬송했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오르고 싶은 내 욕망은 더 높도다. 여기가 생명의 길인데 나를 막을 고난이 어디 있을 소냐. 가자, 용기 있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쉽고 편한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니 어려워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유익일세. 허례와 위선도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들은 산이 높고 가파르고 두 개의 다른 길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길이 크리스찬이 올라간 좁은 길과 산 뒤편에서 다시 합류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 두 길을 택하여 가기로 작정했다. 이 두 길의 이름은
위험과 멸망이었다. 그리하여 위험의 길로 간 자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길을 잃어버렸고, 멸망의 길을 택한 자는 어두운 골짜기 길로 가득 찬 넓은 광야를 헤매다가 실족하여 넘어졌고, 거기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아름다움의 직. 나는 꿈속에서 다시 크리스찬에게로 눈을 돌려보았다. 크리스찬은 처음에는 산을 달려 올라가다가 지형이 너무 험하여 넘어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 그는 걸어 올라가다가 결국은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산 중턱에 이르자 그곳에는 이 산의 주인이 피곤하여 지친 여행자들이 휴식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정자가 하나 있었다. 크리스찬은 그 정자에 이르러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는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읽으며 위로를 얻었다. 또한 그는 십자가 옆에서 받은 옷을 다시 살펴보며 손질하기도 했다. 이렇게 잠시 휴식을 즐기다가 그는 졸기 시작했고, 결국 깊은 잠에 빠져 거의 밤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지체하고 말았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도 떨어뜨린 채 깊은 잠이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그를 깨우며 게으른 자여, 겜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했다. 이 소리에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서둘러 올라갔다. 그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소심과 불신이었다.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여보시오,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려고 이 험난한 곳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위험과 만나게 되므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를 갈갈이 물어뜯어 버릴 것 같더라고요.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무서운 마음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어디로 도망간들 안전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유황불이 내리기로 예정된 곳이니 거기 있다가는 분명히 나도 멸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천성에 가기 위해 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그 저편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심과 불신은 산을 달려 내려갔고, 크리스찬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크리스찬은 소심과 불신에게서 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품속에 두루마리를 읽고 위로를 얻으려고 가슴에 손을 넣었다. 그때 그는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크리스찬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크게 당황했다. 수시로 자신에게 안심과 위로를 주었고, 또한 천성의 통행증이 될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한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졌던 크리스찬은 자신이 산 중턱의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산을 되돌아 내려갔다. 되돌아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슬픈 심정을 그 누가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잠시 피로를 풀도록 만들어 놓은 정자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없이 자책했다.
그는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이 그의 위로가 되었던 두루마리를 혹시 길가에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하여 걸어가면서 길 양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멀리 그가 앉아서 잠들었던 정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바라보자 자신의 어리석게 잠들었던 행동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며 그의 슬픔도 더욱 격심해졌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악된 잠을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낮에 잠을 자다니, 그 어려운 와중에 잠을 자다니. 이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심령을 쉬게 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안식처를 방종하게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 사용하다니.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헛걸음을 하고 있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홍해길로 되돌아왔던 것 같이 나도 그 죄악된 잠을 자지 않았다면 기쁨으로 걸었을 걸음들을 슬픔으로 걷고 있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멀리 전진할 수 있었겠는가. 한 번만 밟아도 될 길을 3번씩 밟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 벌써 낮이 지나고 밤이 되는구나. 아, 저곳에서 잠이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찬은 정자에 도착하자 후회와 슬픔이 북받쳐 잠시 앉아 울었다. 그리고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앉았던 곳 밑을 내려다보니 그의 두루마리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두루마리를 집어 품속에 넣었다. 자신의 두루마리를 다시 찾은 이 사람의 큰 기쁨을 그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그의 생명의 보증서이며 간절히 바라는 천국의 입장 허가서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루마리를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이 두루마리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눈길을 인도해 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나 가벼운 걸음으로 그가 산을 올라갔는지. 그러나 그가 산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해가 져버렸고 그는 다시 자신의 무익한 잠을 회상하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아, 너 취약된 잠이여. 너 때문에 길을 다 못 가고 날이 저물고 말았구나. 나는 어둠이 발 앞을 가리는 태양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구나. 너 취약된 잠 때문에 무서운 야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구나. 그때 그는 소심과 불신이 사자를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사자 같은 야수들은 밤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어둠 속에서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물어뜯기지 않고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한탄하며 걸어가다 문득 눈을 들어 앞을 보니 길 옆에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매우 웅장한 집이 서 있었다. 크리스찬이 혹시 그 궁전에서 하룻밤 숙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서둘러 달려가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는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였다. 길을 주의하며 살펴가던 그는 2마리의 사자가 길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신과 불신이 놀라 쫓겨온 위험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졌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봤자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크리스찬이 거반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자들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기 위해 그곳에 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시오. 그러면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사자들을 무서워하며 떨면서 문지기의 지시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문지기의 말대로 사자들은 으르렁대기만 하고 그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는 급히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기서 오늘 밤 묵을 수 있을까요? 이 집은 저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하룻밤 묵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내 이름은 은혜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야벳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늦게 도착했습니까?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 공고한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밤을 자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증명서인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지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후회가 가득 찬 심정으로 잠들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 집의 딸들 중에 한 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에 호감을 갖는다면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나머지 가족들을 당신에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착한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침착한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로 불렀냐고 물었다.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으로 여행하시는 분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 오늘 밤 여기 묵을 수 있느냐고 청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대화를 나눠보신 다음 선하게 보이시면 이 댁의 규칙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분별이라는 아가씨는 크리스찬에게 다시 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고 어떻게 좁은 길로 들어섰는가도 물었다. 그가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녀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와 만났느냐고도 물었다. 그 질문에 크리스찬이 대답을 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이 집을 세우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듣자 아가씨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잠시 목이 메었는지 말을 하지 않다가 그녀는 식구들을 더 불러오겠어요 라고 말하고 문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자선이라는 세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잠시 동안 크리스찬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를 가족에게로 데리고 갔다. 많은 가족들이 문 안까지 나와 크리스찬을 맞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요, 어서 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저 산의 주인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라고 인사했다. 크리스찬은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찬이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음료수를 대접하며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의 남는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족들 중 몇 사람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라고 권하고 경건, 신중, 자선 세 아가씨에게 크리스찬과 환담을 나누도록 지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찬 선생님. 선생님을 오늘 밤 우리 집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의 순례 중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순례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내 귀에 들리는 무서운 소리 때문에 고향을 쫓기듯이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살던 멸망의 도시에 계속 거하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도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향을 떠나 이 길을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공포에 눌려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떨며 울고 있을 때 우연히 복음 전도자라는 분과 만나서 그분이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을 좁은 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집으로 직접 통하는 길을 내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설자의 집은 들리지 않으셨나요?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평생 잊지 못할 일들, 특별히 3가지를 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온갖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지속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소망에서 끊어지는 죄를 지은 사람과 심판날이 이른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물론 들었습니다.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아팠으나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설자의 집에서 본 것은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 또 있습니다. 해설자는 나를 데리고 가서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장한 병사들을 무찌르고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들어와서 영광을 얻으라고 그에게 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들은 나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더 가야 할 길이 없었다면 그 친절한 분의 집에 1년쯤 머물고 싶었습니다. 오시는 길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보셨나요?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해설자의 집에서 얼마 안 가서 나무 위에 매어 달린 분을 본 것이 생각납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내 등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매우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짐이 내게서 굴러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3명의 빛나는 천사들이 내게로 오더니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거해 주었고 또 한 명은 나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이 아름다운 술을 놓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천사는 보시다시피 이 이마에 증표를 찍어주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아가씨들에게 보여주었다. 또 보신 것이 있으시겠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본 가장 좋은 일들이고 그 밖에도 몇 가지 다른 일들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는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메, 나테, 건방이라는 3 남자가 쇠고랑을 발목에 차고 누워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그들을 깨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나는 그들을 깨워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례와 위선이라는 자들이 뻔뻔스럽게 시온산으로 간다고 하면서 길 옆에 담을 뛰어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금방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이 산을 오르는 것이었고 또한 사자의 입 옆을 지나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댁 문 앞에 서 있는 착한 문지기가 없었다면 나는 되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영접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신중히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어 했다.
때때로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심한 수치와 혐오가 섞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내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내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 아끼시던 것들 중에 아직 미련이 남은 것이 있으세요? 유감스럽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고향 사람 모두와 즐거웠던 일들이 마음속에 세상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내 스스로 생각을 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이런 것들로 혼란스러워지지 않으세요? 드물지만 가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내게는 귀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을 간혹 괴롭히는 일들이 어떤 방법으로 극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말해드릴 수 있지요. 첫째, 십자가에서 본 것을 생각합니다. 둘째, 이 수놓은 옷을 봅니다. 셋째, 내가 품속에 넣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리고 넷째, 내가 지금 가는 곳을 생각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때 괴로움들이 극복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그처럼 시온산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속의 고통으로 지쳤습니다. 나는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그분을 사모합니다. 나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룩 거룩 거룩을 찬송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손이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시지요? 예, 아내와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은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자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얼마나 그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모두 내가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들에게 뒤에 남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야죠. 물론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가 멸망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은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선생님의 권고를 듣도록 축복해 주십사고 기도드리셨나요? 아가씨도 아시겠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 애정을 갖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요. 선생님의 괴로움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셨나요? 내가 볼 때 선생님께 멸망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임박한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표정과 눈물과 떨고 있는 모습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오기에 불충분했습니다.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아내는 이 세상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우리 애들은 젊은 날의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저런 핑계로 나를 이렇게 홀로 방황하도록 버렸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평소에 불성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기 위한 선생님의 말과 설득이 무력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나의 생활은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활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대화가 쉽게 논쟁이나 강요로 변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가족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는데 반대하는 핑계를 두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가족들은 내가 너무 까다롭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내가 그들을 위해 즐거움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들이 나의 행동에서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잘못을 행치 않으려고 무척 마음을 썼던 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도 자기 자신의 행실은 악하고 동생의 행실은 의로웠기 때문이지요. 만일 선생님의 부인과 아들들이 그런 이유로 선생님의 행동에 화를 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에 대해 마음이 강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선생님은 그들의 피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자 모두 식탁에 앉았다. 식탁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차려졌고 식사를 하는 중 그들의 모든 대화는 이 산의 주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그 일들을 하신 이유와 그분이 이 집을 지으신 이유들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산의 주인이 위대한 용사이신데 큰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그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로 크리스찬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은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은혜의 영광을 더하는 사실은 그분이 이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또한 그분이 나와 같은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며 그분과 같은 사람은 동서고금에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자들은 그분께서 시온산에 혼자 거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확인한 것을 들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더욱이 그 증거자들은 많은 순례자들이 비록 궁핍한 자로 태어났고 본래 거름 무더기에 살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지자 주님께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집의 가족들은 순례자를 2층의 큰 방에 눕게 했다. 그 방의 창문은 태양이 뜨는 쪽으로 열려 있었고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크리스찬은 그 방에서 새벽까지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이 깨어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가 아닌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천국 옆방에 벌써 머물고 있다니 꿈만 같도다. 아침이 되어 이 집의 가족들도 모두 일어나서 또 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이 집의 귀한 것들을 본 다음 떠나라고 말했다. 그들은 맨 처음 크리스찬을 서재로 데리고 가서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꿈속에서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산 주인의 족보였다. 그 족보에는 이 산 주인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아들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그분이 하신 행적들과 그분이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분께서 그들을 오랜 세월과 자연의 재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처소에 살게 하셨다는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집 가족들은 크리스찬에게 주님의 종들이 행한 훌륭한 행동들을 읽어 들려주었다. 즉, 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스럽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기록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 집의 다른 기록 부분을 읽어주었는데 그 기록은 주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큰 모욕을 행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기쁘게 은총 가운데로 영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기록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건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크리스찬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복음의 모든 예언들로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고 순례자들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다음날 이 집 가족들은 크리스찬을 무기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온갖 종류의 무기들, 곧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그리고 닳지 않는 신을 보여주었다. 이 무기고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해도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무기들이 있었다. 또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주님의 몇몇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한 기구들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한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했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가리 600명을 죽인 소모는 막대기, 삼손이 놀라운 공적을 세울 때 사용한 나귀 턱뼈,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쓰러뜨렸던 물매와 돌이었고, 또한 주님께서 대적을 짓밟으실 날 불법의 사람을 죽이실 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훌륭한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크리스찬은 크게 기뻐하였다. 구경을 모두 한 후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찬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 집 가족들은 내일까지만 더 머물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산은 크리스찬이 지금 있는 이곳보다 목적지인 천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위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쁘게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찬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남쪽을 보라고 일렀다. 크리스찬이 남쪽을 바라보자 저 멀리에 너무나 아름다운 산마을이 보였다. 그곳은 수풀과 포도홍과 온갖 종류의 과일과 꽃들, 그리고 샘물과 분수들로 한층 더 아름다웠고 보기만 해도 즐거웠다. 크리스찬이 저 마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저곳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저곳도 이 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이 저곳에 도착하면 천국 문과 그
그곳에 살고 있는 목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찬은 이제 떠나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들도 기쁘게 떠나라고 하면서 떠나기 전에 다시 무기고로 가자고 말했다. 무기고로 가서 그들은 크리스찬이 길에서 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견고한 갑옷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무장을 시켰다. 크리스찬은 무장을 하고 그 집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문까지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문지기에게 물었다. 혹시 다른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신실이라고 했습니다. 아, 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 고향의 이웃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얼마나 앞섰을까요? 지금쯤 저 언덕 밑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착하신 문지기 양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친절에 많은 축복이 더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성이 언덕 아래까지 전송을 하겠다고 해서 언덕을 내려가면서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며 걸어갔다. 올라오기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길도 위험하군요. 예,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겸손의 골짜기를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덕 밑까지 동행해 드리려고 온 것이랍니다. 크리스찬은 매우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갔지만 한두 번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언덕 밑까지 내려온 다음 이 착한 동행자들은 크리스찬에게 빵 한 덩어리와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었고 크리스찬은 여행을 계속했다.